생명이시며 소망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지체된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삶 속에서 여러 제약을 받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온라인 속회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살아감이 옳은 줄 아오나 자신의 뜻대로 주장대로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부끄러운 모습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오며 회개하는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속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의 각 지체인 속회마다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 누리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가정마다 신령한 축복받고 자녀의 축복받으며 생활 속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고 어려운 문제로 힘든 성도들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도우시옵고 듣는 심령들 믿음밭을 잘 일구어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8월 무더위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 주시고 오직 예수의 삶으로 형통한 한 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명교회 속도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32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책을 보십시오. 말씀 나누기 부분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악한 도시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마는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요나에게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셨지요. 오늘은 이 말씀의 배경으로 요나를 니느웨로 이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을 돌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지요. 그러자 멸망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부르짖으며 회개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 재앙을 거두시지요. 이를 지켜보고 있던 요나, 하나님께 뭐라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 회개한다고 멸망을 거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 계획하신 대로 니느웨 성을 멸망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실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친 것입니다 하고 성을 내며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불평하며 항의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사죄의 은총이, 그 자비하심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의 속도원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함으로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어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총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 역시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이지요.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자 화가 났습니다. 그의 짐작대로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자 진노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함으로 멸망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므로 진노하심이 아닌 용서할 기회를 찾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진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의 속도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싸주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과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사저의 은총을 구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의 속도원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방인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너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위의 말씀에서 보듯이 초막 위로 무성이 자란 박넝쿨은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벌레가 모두 갉아먹자 그늘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과 햇빛이 내려쬐게 하시니 요나는 죽기를 바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요나는 박농쿨이 시들어버린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죽은 박농쿨을 아까워하면서 분노했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이지요.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요나야,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의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요나와는 달리 니느웨의 이방인들까지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요나를 강권적인 방법을 동원해 니느웨 성으로 보내시고 그로하여금 성을 향해 회개하라 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니느웨 성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기다리시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은혜로 은혜 받은 자답게 생명의 역사를 써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입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뜻을 돌이킨 경험이 있습니까? 나의 뜻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의 축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축으로 전환되며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용기와 결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번째, 내가 노하기를 더디해야 하는 상황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나도 영혼 사랑을 회복할 때입니다. 바울이 박해와 그 핍박 속에서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자신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3번째, 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주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마음속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용기를 얻어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을 때 구축될 수 있는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을 통해 이 사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삶의 축으로 전환하여 영원 사랑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옵나니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열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멋진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주한 일손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열하여 속회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배의 처소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신 마음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여 준비된 예물이 있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매 이 예물을 기쁘신 마음으로 받아 연락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할 그곳에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예물이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운 일이 없도록 때마다 시마다 살피시고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로 저들의 삶을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속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우는 소명의 온 속도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